가집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집요한 추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돌아왔죠. 거기에서 사울의 질투가 폭발을 합니다. 그러자 악한 영이 사울에게 접해지자 창을 던져 벽에 박아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잘하면 잘할수록 그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다윗에 대해서 높여주고 그래야 되겠지요. 그게 믿음이겠지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잘하면 잘할수록 거기에 대해서 질투하고 열등의식을 느끼고 다윗을 살려두는 것은 곧 자기가 죽는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 악에 대하여 손으로 대처하지요. 피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집으로 도피하게 되고 사울의 딸이지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 다윗을 피하게 해주고 그리고 미갈은 다윗이 침상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러자 사울은 침상째 끌고 와라. 내가 그를 죽이겠다.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참 제정신이 아닙니다. 마치 가룟유다처럼 악한 영에 완전히 그 생각과 인격이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힘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다윗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사울의 편이 아니라 다윗의 편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죽을 위기에 처한 다윗을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요나단이고요. 그게 바로 미갈인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 직접 역사하셔서 다윗에게 있어서 피할 길이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의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데 요나단이고 지금까지는 미갈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피할 길이 되어 주신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이 미친 열정이죠. 잘못된 열정, 악한 열정,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을 해하지 않는 겁니다. 블레셋을 크게 쳐서 이길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또 용기를 가지고 있는 용사이지만은
그래서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적어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대처하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이게 다윗의 특징인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미워하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사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날 미워하잖아요. 그럼 수동적이 되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있는 주인님 나를 바칩니다. 그 묵상집을 잘 보세요. 헤롯이 비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고 이런 악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그죠? 가만히 계시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대처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죠? 나를 해하려고 하는, 나를 못되게 구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은 반대죠. 그런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이런 거센 핍박에 대하여는 어떻게 대처한다고요? 적극적이 아니라 아주 수동적으로. 그러나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크게 블레셋을 쳐서 이기고 이게 다윗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처럼 요즘에 강조한 말씀이죠. 악을 악으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그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이게 다윗이다. 다윗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릅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권력에 대한 탐욕이 아주 강하고 그러니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이게 다윗과 사울이 다른 점이에요. 선을 악으로 갚고. 그래서 이 사울과 이 다윗을 보면 너무나도 다른 두 인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 인생은 믿음이 있는 인생, 생명의 인생. 반대로 단 한 인생은 악한 인생, 죽음의 인생. 18절 말씀에 보면 미갈의 도움을 받고 도피한 다윗이 라마 나요스로 갑니다. 자, 이런 다윗을 보면 막 도주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다윗을 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 보았던 아주 인상적인 영화가 있어요. 지금 나이가 많이 든 배우지요.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도망자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인상 깊게 보았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 그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다윗은요, 신변의 위협으로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특별히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준 자신의 영적 멘토죠. 누구에게로 갑니까?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갑니다. 아마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앞으로 이 사무엘을 만나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 앞으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영적인 잠을 얻기 위해서 다윗은 사무엘을 찾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도 충분히 그 다윗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기 전 기름을 부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다. 자기가 만약 누군가에게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다면 사울은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사무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다. 자기도 죽이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죠?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충분히 자신의 이런 처지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다윗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이로 갔던 것이고 동시에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영적인 멘토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잘 견뎌내라라고 말씀해 줄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기 때문에 다윗은 사무엘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런 다윗을 만나서 충분히 다윗의 입장을 공감해 주고 그리고
다윗에게 영적으로 격려해 줄 수 있겠죠. 힘내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겠죠. 우리는 이처럼 다윗과 같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함께 공감해 줄 수 있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영적인 용기를 줄 수 있고 같이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무엘이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친구가 아니라요. 믿음의 친구, 바로 사무엘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런 존재들이 있는 것이죠.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 주변에는 다윗 편에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존재가 첫째는 누굽니까? 요나단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사무엘이 되겠죠. 언제 가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좋은 영적인 친구, 공감해 주고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고 기도해 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요나단이나 그리고 오늘 사무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요나단과 같은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정말 힘든 그때에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찾아가기만 하면은 나를 좀 이해해 줄 수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나를 감싸 줄 수 있는 그런 사무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사무엘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요? 내가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래서 누군가 나를 만나면 막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 복음적인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과 같은 좋은 믿음의 친구, 믿음의 멘토가 있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 여기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사무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온 나라의 모든 공권력을 동원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사실 안전하지 못합니다.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옅도 절대 안전하지 못하죠. 여차하면 사무엘도 죽일 수 있으니까. 19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옅에 있다라고 하는 이 정보가 흘러들어가고, 자, 그러자 20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냅니다. 지금 상황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전에는 다윗에게 있어서 대안은 요나단이었고요. 미갈이 되어주었다면 이제는 대안이 없는 것이죠. 다윗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다윗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것. 전에는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직접 역사하시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보낸 전령들에게 직접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 20절 보세요. 그들이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인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자, 이런 신비로운 일이, 이런 영적인 일이 21절의 말씀에 보면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세 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 그들에게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여러분, 엑스타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잃어버린 무아지경의 엑스타시 상태로 이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그 영화 배우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구속이 되었죠. 마약이 바로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자의식을 잃어버리고 황홀경에 들어가는 그 엑스타시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마약입니다. 이게 아주 사람을 이렇게 그 기분이 좋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황홀경, 엑스타시 상태. 이제 이게 중독이 되면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아주 그런 사람을 깊이 빠져들게 하는 그런 황홀경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마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인생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진다.
지금 다윗을 잡으러 온 전령들이 바로 그 엑스타시 상태, 마약에 빠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의 자의식이 없는, 이성이 없는 바로 그 엑스타시 상태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은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한 번은.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몇 번,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연이겠는가? 한 번 일이 일어났다면 우연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몇 번이나 같은 현상이 3번이나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철저하게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다윗을 사울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을 잡으러 온 전령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이들이 엑스타시 상태로 들어가서 예언을 하게 됐다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다윗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잡으러 온 전령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갑자기 막 예언을 하는 이 신비로운 현상을 볼 때에 그것을 보는 거예요. 다윗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백했겠죠.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어주신다. 요나단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을 것이고, 미가를 통해서 자신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 보았을 것이고, 그때도 고백했잖아요. 시편 59편에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번에도 같은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직접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보호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에,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다윗이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8편 1절부터 2절, 우리가 찬송으로도 나왔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고백은요,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어떤 그런 체험 없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보고 경험한 자의 진심 어린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직접 고백한 다윗의 노래라는 거예요. 이런 노래가 많이 있는 거예요. 다윗. 그래서 시편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다윗의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시고 피할 바위이신 산성이신 하나님, 다윗을 잡으러 온 전령들에게 신비롭게 영으로 임하셔서 그들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23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왔을 때도 같아요. 사울이 라마 나연소로 직접 갑니다. 전령들을 3번이나 보냈는데 그들이 실패했잖아요. 다윗 죽이기. 그러니 사울이 직접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또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라마 나요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했다. 전령들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직접 사울에게 임하여 라마 나요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면서 이번에는 예언을 하고, 거의 이성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꽉 사로잡아서,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을 못 죽이게 하려고. 그래서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고, 자, 심지어 23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에게 이르러서는 그 앞에 옷을 벗고 예언을 하며 하루 종일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게 하며,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사울을 사랑해서, 사울을 위해서.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깝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성령과 지금 임한 성령과 달라요. 왕이 처음 되었을 때 임한 성령은 어떤 성령인가? 그와 함께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성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한 성령이었어요. 근데 지금 임한 성령은 완전히 다르죠. 왜 임합니까? 사울을 위해서 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예언을 하게 만든 겁니다. 특별히 여기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또 그의 옷을 벗어서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면 옷을 벗겨버리신 거예요. 그죠? 옷은 어떤 옷이었을까요? 왕복이었겠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입는 그 옷이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 옷을 벗겨버리신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예언을 하게 하고 옷을 벗게 하고, 그래서 결국 다윗을 사울의 핍박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임재하셔서 다윗의 피할기 되어 주십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직접 역사하셔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은혜를 많이 받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내지 않겠어요? 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구나.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래, 내가 앞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사울이 어떻게 나를 핍박해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며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진짜요. 걱정하지 말고. 다윗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우리 편에 계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십니다. 앞서가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순절 13일차